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겨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호세아서 2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과 감사,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의 명절도 많은 모습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추석 명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명절 당일날 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예배하는 가족의 모습이 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고 또 신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그리고 프롬벤에 있는 영문을 함께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프롬벤 영문은 전에 홍승근 장교님 또 정경자 부교님 저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서 그것에 선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미약하지만 우리가 세계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미 중국에게 선교금을 주어서 그들이 선교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많이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어렵지만은 세계 선교에 우리가 더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은혜로운 선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뇌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발달했을까?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참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또 영상이 없어도 사진만 있으면은 AI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를 거의 그냥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아마 그 AI 발달로 인하여서 이제는 명절에도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동영상을 찍어 놓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용이 드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최하가 1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 든답니다. 그 경비가.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제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사람의 그 지능으로 만들어낸 AI를 통해서 부모님의 음성도 듣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참 세상이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과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은 우리의 예배의 신앙 상황도 많은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추석은 왜 좋을까? 명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추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느 때는 주일이 명절이 닿는 때가 있고 또 주일을 지날 때가 있고 주일 전에 명절이 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당일의 명절이든 아니면은 평일의 명절이든 우리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가족의 건강, 또 부모님의 덕담, 또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가 들으면서 한자리에서 그동안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나누는 아주 행복한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또 행복하게 지내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었지만은 옛날에는 오늘 우리가 추수를 해서 햅쌀을 짓고 또 그 햅쌀로 떡을 빚고 밥을 지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먹는다는 그 기쁨.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일찍 또 별을 피워서 그 추석에 먹을 만큼 쌀을 도정을 해서 떡도 만들고 그리고 밥을 지어서 흩어졌던 가족이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추석 명절의 그 시기를 한번 이렇게 제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신라 유리왕 때부터 조정에서 나라에서 이제 편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서 어떠한 운동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길쌈대회도 있었고 활쏘기 대회도 있었고 그네 타는 일도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었는데 그것이 온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음식도 나누고 또 떡을 만들어서 떡도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유래가 되어서 추석 명절로 이제 지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부터 추석을 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위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말은 한가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도 이 추석을 대대적으로 지키는데 중국에는 이 추석을 중추, 추중, 칠석, 월석 이와 같은 이제 명칭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칭들을 따서 우리나라에도 이 추석을 이제 중추의 추자와 월석의 석자를 따서 추석이나 이와 같은 명칭을 붙여서 오늘 우리나라가 추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써서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하늘의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하늘에서 이제 이슬이 내리지 아니했다면은 또 밤에 별빛과 달빛이 없다라면은 낮에는 태양이 없다라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지를 아니한다면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순수 과일과 또한 채소와 또한 곡식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옛날 조상들은 하늘에 먼저 감사했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1월 셋째 주일은 내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유교에서는 그때 시제를 지냅니다.
시대를 지내는 것은 조상하기 시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이런 자연의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농사를 잘 지은 것 하늘에 감사하고 또 조상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조상들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늘의 모든 이와 같은 빛을 통해서 또한 비를 통해서 모든 곡식이 자라날 수 있고 곡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였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혹시 여름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서 하늘에 하나님을 찾으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는지 아니면은 하늘의 신령을 찾았는지는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하늘에 이제 재를 드리면서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옛날 우리의 선조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감사하는, 자연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지금의 이와 같은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농경시대는 살고 있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시골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조량을 주지 아니하신다면은 곡물도 식물도 그리고 과일도 또 동물도 우리의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없지만 유럽에 가면은 햇빛만 나면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죠. 잔디가 있는 광장에 모여들고, 그들이 이제 남자들은 야구통을 벗고 또 여자분들도 최대한으로 이제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서 옷을 벗으면서 태양을 이렇게 쏩니다. 그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모든 빛을 주시고 또한 비를 주시고 우리의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한 가정에 자녀들이 7, 8명이 됐고 5-6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1명, 2명은 정말로 극히 드문 이와 같은 일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도 자기의 눈치껏 이제 서열이 정해져 가지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이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녀들의 모습을 취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모든 것에 예의를 갖추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에는 먹을 것이 참 부족했죠. 쌀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부족했고 과일 먹는 것도 부족했고 채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풍족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위주였다면 지금은 자녀 위주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고 밥이 없어서 자녀들이 배를 굶었지만은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사정을 해요. 그리고 수저에 밥 조금 가지고 아이들을 쫓아다녀야 간신히 그 밥 한 끼, 그 한 수저를 먹이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옛날에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밥을 이렇게 먹다가 이제 밥상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상 밑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먹지를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이제 먼지가 묻었다고 먹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부의 수고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 쌀 한 톨이 밥상에 올라와서 너희가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쌀 한 톨의 의미를 내가 아느냐? 그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신나락 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서 이제 탈곡을 하고 옛날에는 탈곡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삐전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밥상에 올라온 과정까지 농부의 수고를 안다면은 이 쌀 한 톨, 밥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농부에 대한 감사,
또 이 모든 것을 있게 해주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데보라 로빌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을 냈습니다. 그분이 책을 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이제 글에 쓰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빠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서로가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가르쳐 주어라. 아멘. 이렇게 데보라 로빌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라고 하는 힘의 글을 쓰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감사를 드리고 아멘.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추석 명절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참으로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는 그와 같은 도시 문화의 이야기도 듣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토요일 날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뉴스라더라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는 46만 대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는 44만 대다. 역규성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시골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이렇게 상경하는 모습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옛날에는 자녀들이 시골에 가면은 부모님이 농사진 깨라든지 콩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쌀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깻잎이라든지 온갖 곡물을 다 차에다 한 차게 싣고 명절이 끝나면 서울로 고향 도시로 올라오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한 광경보다는 모든 부모님들이 택배를 다 보낸대. 택배를 보내서 자녀들이 이제 가정에서 편안하게 이제 그 택배를 받으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도구를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이제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월이 또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많이 이제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지은 햅쌀을 가지고 송편도 만들고 시루떡도 만들고 그리고 밥을 지어서 가족이 행복하게 먹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가정에서 그 송편을 만드는 것도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까지도 한두에는 이응철 부기님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원주에서 솔잎을 따와가지고 그 솔잎으로 가족과 같이 송편도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봤어요. 계속 저는 명절에 솔잎을 따다가 제가 혼수 산에 가서 솔잎을 따다가 송편을 자녀들과 같이 만들어서 먹었을 때 그 솔잎의 향과 또 송편의 맛은 어디에서 사는 것보다도 참 맛있었고 또 그 자리가 즐거웠고 그 자리가 행복했습니다. 아멘. 명절이 이와 같이 즐거움을 주고 소박하지만 행복을 주는 이와 같은 모습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아빠 코스코에서 1등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냉동으로 전을 만들어 놓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그랑땡이라든지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그랑땡, 명태전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전 부치는 거 그거를 다 만들어서 냉동식품으로 올려놓은 것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도 이제 만들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하고 나면 피곤하고 지친다. 근데 물론 사서 이와 같이 가족과 함께 먹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또 만들 때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은 그런 아기자기하고 소박하고 즐거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이고 또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명절은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경각심을 불러주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너희가 바알을 섬기는데 그 바알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도, 은도, 금도, 물질도, 또한 어떠한 식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셨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이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음란하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음란이라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은 곡식도 새 포도주와 기름도 다 내게 주었거늘 너희는 그것을 바알에게도 바쳤고 그러면서도 그 죄를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했어요. 은도 금도 어떠한 바알에게 이제 그 제사하면서 드리는 곡물도 포도주도 기름도 하나님이 다 너희를 통해서 주어서 바알에게 주는데 그것까지도 너희는 알지를 못한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내가 이제 그것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곡식이 익을 계절도 빼앗을 것이고 새 포도주도 빼앗고 벌거벗도록 양털도 빼앗고 더구나 모든 희락과 절기도 월삭도 안식도 명절도 다 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서 다 빼앗을 것이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도 주셨고 안식일도 주셨고 월삭도 주셨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좋은 계절도 옷을 해입는 양털도 희락도 안식도 명절도 다 빼앗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이미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또 내려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 명절 이 추석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런 이제 제사 음식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아직은 음식은 만들지 않았지만 음식을 만들면서 정담을 나누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얼굴을 서로 대하면서 기쁨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감사하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감염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을 추석의 유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잠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쫓아가고 행복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가정과 가족의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행복이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참된 소망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부세군 막국의 모든 성도들 추석 명절에 온 가족과 더불어서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